마태복음 우리가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을 또는 화평을 우리에게 평안함을 다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 화평,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단어가 여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마지막에 예수 때문에 다 잘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목적과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뭐랄까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집안의 화평이 아니고 불화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주겠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왜 원수가 될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식구에 이렇게 한 뭐랄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그 모든 절차 속에서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니 저희 집 가정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집 가정에서 제일 평안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 다 평안합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임금 노릇을 하면은 내 가정은 최고로 평안하다. 내가 아내로서 아내의 위치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가정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만족이 채워주고 부모의 눈에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들고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공급 잘해주고 아내가 하는 건 남편에 놔두고 별 바도 없이 자기 만족만 내가 필요로 할 때 다 아내가 내 기분만 맞춰주면은 다 편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을 때? 내 만족이 되었을 때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그 가정은 오늘 세상이 말할 때는 짱인 가정, 최고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 지금 나를 보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가 내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누구와 싸움이야? 뭐 간단하면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은 결국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버려야 될 싸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싸움이 곧 가정에 금을 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다 정리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 내어버리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정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야기하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다스리는 완전한 삶을 살 때까지는 모든 삶이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와 칼싸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깊이 들어갈수록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내 육적인, 혼적인 모든 속에서 일어나는 세미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어떤 업그레이드된 진림에 내가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족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한 발짝 더 따라가기를 원할 때는 그만큼 내가 더 디테일하게 간섭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더 불편하다는 그것이 곧 더 찔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누가 이렇게 강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 더 순종하겠다고 자진해서 몸을 움직일 때 그만큼 더 내게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른 찬송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했는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의 길을 안 따라가냐? 그럼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까? 맞습니까?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벌써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평안의 길을 가겠다면 벌써 잘못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이다. 가다가 뒤 터지고 깨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와 같은 길을 가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이 무슨 길이냐고? 결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가지 않으면 승리의 길, 곧 우리가 말하면 영생의 길에 갈 수 없는 길이다. 인정하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환상도 보고 뭐도 보고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하고 짠짠짠짠짠짠 잘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형통의 길로 천국에 입성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잘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았을 때는 어떤 고난도 내가 고난으로 보지 않을 때 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게 느껴지는 어떤 고난, 페인이랄까 아픔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할 때는 전에 제가 우리 송명희 시인의 그 시적인 고백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부족을 내려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내게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형통의 복을 내가 누린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내 기준적인 것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갈 때는 아무리 평안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똑같이 한데
저 사람보다 무엇이 모자랄까, 부족할까, 뭐 잘못될까, 뭘 부족한 건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살 때는 우리는 주께서 나를 향하여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모신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모든 삶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셈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만족하며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은 것을 받아야 사랑받는 줄 압니다. 잘 돼야 사랑받는 줄 압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줄 때 잘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버리기를 원해서 내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야, 박경진아, 너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로 너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하나 더 버려라. 하나 더 내버려라. 네가 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솔직하니 내어놓고 버리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곧 우리가 말하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뭐 제일 좋게 이야기하면 내 성품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성품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럼 이 성품이 안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은 이 성품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버리기 싫은 이 고집적인 이 성품을 버리려고 내가 무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고난이요 고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이거 제 성품을 놓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아내, 내가 버리지 못하는 자녀, 내가 버리지 못하는 돈, 명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어도 이거는 못 버리겠다. 내 마음에, 내 원하에, 내 만족을 채워야 되겠다고 잡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내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한다. 못 놓으면 못 놓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더 고달픈 훈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면 놓지 않는 만큼 더 힘든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는 대신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크게 큰 것 줄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쥐고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은 내 것이니까 쥐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덤으로 더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시겠느냐가 아니고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놓지 못하고 놓고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놓으라고 손을 비튼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데 나쁜 걸 우리가 아이들 보면 간혹 위험한 걸 쥐고 있다든지 필요 없는 걸 쥐고 뭐 하면은 어른들이 뭡니까? 내버리라, 놓아라, 손을 씻거나 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주겠다 하는데도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좋으면 애들 안 놓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거의 집안에서 키우니까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주로 밖에 나와서 뛰어놀았습니다. 정말로 그 잡동사니 다 쥐고 놀 때
부모들이 와서 보고는 아니다 싶으면은 버려라고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정안 놈 뭡니까? 손을 비틀고 손가락을 막 비틀어서도 뺏어내버렸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지만은 예전 우리가 클 때만 해도 부모들에게 그렇게 해서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맡겨서 따라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의로 그냥 페인을 줘서 알고 내어 버리라 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지만 끝까지 내가 버리지 않겠다면 오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지옥을 못 봐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다 압니다. 천국 같으면 입이 쫙 벌어져 입이 막 가고 싶고 지옥 가면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하는 것 보세요. 하는 것 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느냐? 너? 가기는 싫지만은 살기는 내가 지옥의 삶을 살겠다. 이 소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정말로 지옥을 가기 싫지는 정말로 가기 싫다. 그러면은 반대적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 길에 들어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삶은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은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비틀 때 내가 몸부림치며 싸움하지 말고 빨리 버려야 돼. 돈이라도 버리고 명예라도 버리고 자녀라도 버리고 남편이고 아내고 가정 식구가 원수해야 되는데 내 원수를 버리라. 쥐고 있지 마라. 내 마음에 맞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도록 내 남편이 내 마음에 들도록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내 버리라.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지난 주일에 제가 박봉 목사님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것처럼 떠나서 마지막에 그 사역할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 간증을 보시고 싶으면 찾으면 들어가 있으면 보니까 정말로 내가 주 예수 외에는 세상에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예수만 지겠다는 이 결단하는 삶이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삶이 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친구들 간에 앉아서 대화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앉아서 뭐 우리 자주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왜 합니까? 대화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통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요. 실제로는 그건데 하나가 된다는 말 자체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서로 나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대화한다는 말 내가 아내 오토브를 그냥 할 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내어놓고 아내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고받는 이 마음을 주고받아서 하나 되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대화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끝나고 나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고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가 안 된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만 줬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건 대화가 될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지금 이 말을 막 한다 합시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중심을 알아야 실제로 말하면은 알찬 내용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 감정에 의해서 막 뱉어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기분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냥 다 끝나는 대화를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 속풀이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결코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싸움할 때 보면 시장 바닥에 길거리 갈 때 보면 소리가 막 크면 싸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싸움은 이긴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보면 소리 크면 소리 작은 사람이 듣기 싫다고 막 포기하고 가니까 이기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옳으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자기를 뒤덮어 세우기 위해서 화를 더 내고 소리 더 지를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남을 비판한다고 내가 저 사람 지금 보니까 틀렸다고 했습니다. 막 틀렸다고 해서 나는 맞냐?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지금 하는 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정치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틀렸다. 누구가 보니까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틀렸다. 내가 지금 X표를 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맞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나도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를 볼 때 내 만족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 보면은 우리가 늘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볼 때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바른 길을 간다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퍼펙트하기 위해 간다고 보면은 매번 남들이 나를 볼 때 지적당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냥 남들 볼 때 괜찮으면 내 만족에 의해서 어떻게 외형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내 만족이 오늘 기분이 좋으면 그 교회 가자.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 노래 부르자. 이 찬송 부르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가 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고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뭐. 끝났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가서도 대화를 그렇게 한다 합시다. 아내와도 그렇게 대화합시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잘 안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주절주절 다 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만 두들 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속풀이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자신의 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에 귀 기울이시는 내 마음을 다 드렸다는 주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내 심령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마음을 주고받아야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아내와 더불어 한몸된 아내와 더불어서도 남편과 더불어도 대화가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대화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이 기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훈련이 잘 되어야 실제로는 내 마음을 다 잘 드러내는 이것을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기도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앞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개발하듯이 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한 어떤 코치들은
돈을 많이 주고 더 많은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훈련되기 위해 나를 훈련시킬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성공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오늘 한번 기도 막 해보고, 오늘 한번 금식해보고, 오늘 한번 아니면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오늘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든 목적이 계획한 목적이 이루어지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노력이 내 속에 없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목적을 두었으면 놀고 싶은 유혹을 다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음식을 절제하고 했으면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오늘 먹고 내일 또 하지, 오늘 먹고 내일만. 그러다 보면 하루가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1년 돌아보면 하나도 성공인 거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다 지나고 보면 아무리 공부했는 건데 업그레이드 된 성적표가 하나도 올라 나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 전체가 소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와서 예배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와서. 구약 미가서 6장의 내용을 내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정말로 수천의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니면은 그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강물처럼 얼만큼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할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따라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따라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가 돈 벌었으니까는 헌금을 많이 드리고 헌물을 많이 드리고 이런 것, 그것보다도 내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정의를 행하라. 깨끗하고 정결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 많이 드리고 헌물 많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진단도 하고 처방도 받고, 또 때로는 요사이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무슨 민간요법으로 무엇이 좋다면은 막 효소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이래 합니다. 제가 요사이 이렇게 무엇을 부지런히 만드는 것을 보면 아침에 이랬습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좋고 다 좋은 것을 갖다 놓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응? 갖다 놓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음식이나 약이나 만들 때 우리가 말하면 레시피라 그럽니까? 뭐 들어가야 될 모든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정확한 시간에 따라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제 효과가 나느냐?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정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약을 만들든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먹어야 될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잘 먹지 않으면 효과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 없다는 것입니다.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하는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이 약으로 말하면 보약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약, 이 음식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잘 적용해서 내게 들어와서 맛을 내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면서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처방을 잘해주고 약이 아무리 효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순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신약도 어떤 뭐 관절약입니까? 그건 먹으면은 관절약 먹을 때는 그 자몽, 한국말로 자몽이라 그러죠. 그레이프루트 먹으면 안 된다. 왜? 약 효과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는 이 극일, 상극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한약재 보면 무슨 약을 먹을 때는 뭘 먹지 마라, 뭘 하지 마. 이게 약 효과를 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합시다. 제일 예를 들기에 좋은 게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이 제일 극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앞에 있는 은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야 될 일을 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뒤따라 나오면서 뭘 하느냐면 X표를 막 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물론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인가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수 맺는 것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뒤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랑이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뭐 비빔밥처럼 짬뽕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여 사는데 내가 지금 주된 것은 사랑하라 하는 생각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도 따라 나온다는 자체는 효과, 약으로 말하면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뒤죽박죽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말씀 하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이라는 말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효과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삶을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뒤따라 나오는 비판한다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데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 동시에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소리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반응에 대한 열매가 없고 내 삶의 열매가 없다는 자체는
같이 섞여 있는 다른 것들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효과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자 청년네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그분이 와서 누가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했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냐? 쭉 이야기 없어요. 계명을 아느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다 지켰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법을 지키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냐는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웃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팔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따라가는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약이 주는 외형적인 것,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한 대로 보면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간음 안 하면 쉽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습니다. 사람 안 죽이면 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이 넉넉하니까 도둑질 안 하기 쉽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거래할 때 정확하게 거래하면 거짓말로 뭐 하는 것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냥 이해하고 뭐 때 따라 뭡니까? 음식 공양하고 뭐 외적인 것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외형적인 일. 신약은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서 보면 무엇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린 살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우린 살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내 아내하고 더불어서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말은 대화인데 앞에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쌍 하고 목소리 올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면 내가 오늘 내 아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속을 보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벌써 내 심령에 무엇인가 음욕을 품었다. 간음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다. 살인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심령 속에 무엇인가를 품었다 하면은 다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다 적혔다 할지라도 팔아서 내놓으라는 그 자체는 외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는 쥔 것 같지 않지만 마음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단단히 쥐고 있는 내가 속으로 심령으로 붙잡고 있는 이 재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명예를 위하여 아무리 내 자신의 어떤 체면을 위하여 내가 버리지 못한, 내가 늘 얘기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이 습성, 성질, 이게 진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고 날 따라와라.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돈, 헌금을 드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이 드리고 처음 소개한 미가서처럼 천천히 수양을 드리고 뭐지 막
이런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렵돈 바친 과부의 정성을 하나님 더 크게 많이 바쳤다. 무엇을 중심을 중요시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적으로 말은 안 해도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 내어버리고 예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지는 생활 다 있다지 않습니까? 내게 넘치는 풍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이웃을 향하여 주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것 다 내어놓고 주님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 서두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관이 된다면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리는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버리고 따라가는 길에 서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는 것처럼 내가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아깝지만은 훈련된 과정에서 자기 재물을 다 버리고 근심하는 가운데 돌아갔지만 끝내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내어버리고 훈련되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다면 영생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각자가 다 다르니까 어느 분은 누만 몇다나 뭐 세상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자녀도 되고 무엇인가가 쥐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자존심이 있는데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거 버리기 위하여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외적인 어떤 내가 선교를 많이 한다, 구제를 한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만족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여기 부자의 어떤 삶이 있다. 부잣집의 마님이 남편이 벌어주는 것에 만족을 해서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면 돈 벌러 나갈까 이 생각합니까?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벌어주는 것이 만족한 것에 사는 아내가 집에서 늘 염려하는 게 나와서 돈 벌어올 거 걱정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남편의 마음에 들게 할까? 내 마음을 남편과 마음만 맞추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평화가 안 이루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자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그분이라면 나는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살 때 내 남편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이 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이것 하면 되겠지 하고 부잣집
마님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가 돈 몇 푼 벌어와가지고 여보 이거 내가 남편이 그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초점 맞추는 대화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 마음을 드리는 이 훈련이 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마음을 다 드렸으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 왜?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예수님이 나 자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내 심령, 내 가정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전체를 다스린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매일 뭐 하는 것이 가정입니까? 매일 싸우는 가정입니다. 싸우는 가정 정말 뭐 별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된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은 정당한 싸움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업그레이드에 대한 찔림의 말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속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속심령을 내 앞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내어놓고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통하여 마음을 통하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삶을 이룰 때까지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가정 전체가 죽닥거리는 싸움이 있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훈련을 끝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에 동참해야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이고 피 흘리며 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곧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곧 이 길이 주님 앞에 나오므 어떤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길이라면 인내하면서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